복음 28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명령이고 당부의 말씀이죠. 우리 계속해서 구령의 실제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구령.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근간이 되어지는 준비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가장 강조한 것이 예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주신 것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증인이 되라. 부활의 증인으로서 또 그 임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것이 이제 본문에서 20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세상 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텐데 그때까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잘 이용하고 사용해서 권세를 주신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전하는 것이죠. 무엇을 전하는 것이냐?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말했을 때에 이게 광의적인 의미에서 볼 수도 있고 협의적인 의미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언급될 때 베드로의 경우를 본다고 한다면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에 비하면은 거의 모르는 상태입니다. 신약 성경 바울 서신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 그 부분은 베드로는 거의 알지를 못해요. 심지어 사도행전 2장 3장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속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하나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위임하신 명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또 이 명령을 주신 예수님의 명령에 잘 순종했던 사람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바울은 무엇을 전파하였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그 복음,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주 암울한 소식이에요. 우울합니다. 부정적인 소식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우울하고 암울한 부정적인 소식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것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지금도 살아계신다.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셨고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혼절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냥 실신한 상태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으셔서 장사 지내셨다. 그러나 성경의 예언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셋째 날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자,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이고 바울이 본을 보인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이 사실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제일 기본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전하라. 그걸 계속 가르치라고. 계속 가르치라. 다른 것 가르치는 것 듣지 말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실행이 되어지고 자신에게 확신이 되어질 때에 이제 이 부분을 토대로 해서 더 많은 것들을 가르칠 수 있죠. 이 디모데후서 2장에서도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사실을 가르쳤고요. 무엇을 가르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고. 또 디모데에게 신실한 사람들을 찾으라고 당부하죠. 신실한 것은 무엇이죠? 상황과 여건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지속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라.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상이 전달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세대에서 단절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되죠? 세상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그러면 이 부분이 중심이 되어지면은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풍요로운 삶, 풍성한 삶, 열매 맺는 사람의 그 삶이 보장이 되어집니다. 거꾸로 말하면 다른 것들은 다 부분적으로 실행을 하는데 이 증인으로서의 삶, 이 부분이 지금 정체되어 있다. 이 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은 다른 모든 부분들이 다 잘 되어가다가 여기에서 걸려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식물로 말하면, 식물학에서 말하면 최소량의 법칙에서 걸려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많은 기도가 그렇게 풍성하게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한계 상황이 어디냐 그러면 이 증거하는 구령의 삶에서 최소한에 걸려버리면은요, 그 사람의 수준은 거기에서 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아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렇게 부르시는 데 있어서도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부르십니다. 할 수 없는데 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죠. 이 증거하는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삶의 본질 가운데서요, 제일 어렵고 또 중요한 부분들은 누구를 만났을 때에 내가 은혜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증거하는 것보다 내가 누구인가를 그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가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전해주는 것보다 기본적인 자질면에 있어서 자신을 확신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거 구체적으로 더 나가지도 않는다. 그래서 적어도 자신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모든 단계였었죠. 이제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발전을 하게 되겠죠. 궁극적으로는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그것이 씨를 뿌리는 단계이고 또 물을 주는 단계, 그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열매 가운데 이제 구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교재로 보시면은 이제 제일 먼저 또 우리에게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건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인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요. 구령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는데, 첫 번째로 구령자에게는 형언할 수 없는 대단한 기쁨이 있다 그러죠. 누가복음 15장 전체가 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내용이죠. 잃어버린 양이 나오고요, 잃어버린 돈이 나오고, 잃어버린 아들이 나옵니다. 그 찾았을 때 그 기쁨이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인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경험되어지는 기쁨을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예. 예,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의 의인들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의 죄인을 더 기뻐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구령자에게 주어지는 그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기쁨도 있고 소망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자랑의 면류관이 있다고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조이입니다. 조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개인의 삶의 개인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삶의 주님이 되실 때, 다시 말하면 나의 삶의 방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제하시죠. 통치하신다고요. 그때에 주어지는 특권 가운데 하나가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라고. 그런데 그것과 연관이 되어서 이 구령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은 crown of rejoicing이에요. rejoicing. 기쁨은 joy라고, joy. 그럼 rejoice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강조하는 것입니다. 훨씬 더 기쁜 큰 기쁨이다. 매우 기쁜 기쁨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그 기쁨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의 면전에 기쁨이 있느니라. 천사들의 면전에 얼마만큼 이것이 천사들이 자극을 받는 소식이 되어지느냐,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냐. 이 지상의 관점에서 볼 때에 제일 큰 일은 어떤 일이에요? 전쟁일 것입니다. 전쟁. 어느 나라가 선전포고를 하고 어느 나라를 침범을 했다. 그 전쟁의 결과 어떻게 되었다. 얼마나 많은 재산이 파괴되고 인명 손실이 났다. 그거보다 더 큰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또 하나는 사람이 죽는 거겠죠. 뭐 자연재해로 지진이 나서 그렇게 또 해일이 나서 사람이 죽었다. 그런 것들은 하늘에서는 뉴스거리가 전혀 아닙니다. 그건 매번마다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매번마다. 카인이 그 살해한 그 이후로부터 최소한 9개월에 한 번씩은 전쟁이 일어났다. 인류의 역사가 6,000년의 역사가 그것을 보증해 주는데 뭐 또 한 번 전쟁이 일어났다. 뭐 시큰둥해요. 그건 뉴스거리도 안 된다고요. 그러나 70억 명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한 명이요. 한 명이라고 한 명. 성령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찔림을 주셨을 때에 그것을 양심을 마비시키지 않고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토픽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문자 그대로 천사들의 면전에서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요, 맛을 아는 사람만 가능해요. 된장국 맛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는요, 그 고통일 것이라고요. 처음에 그것을 계속 시도하는 것은. 그러나 일단 맛을 알아버리면은요, 그거 없으면은 허전한 거예요. 주의 인자심을 맛보아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성경을 주기적으로 듣는 경청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실행을 했더니 그것이 나에게 경험적 지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 또 진리로 와닿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사람은 그 영역에 있어서는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영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판단받지 않아요. 자신은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이 판단하지 않는다. 광신자 소리를 들어도 상관없어요. 예. 내가 그 맛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실상은 이 구령자로서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 더 들어가고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출발의 요소가
무엇이냐라고 한다고 한다면 하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치관이에요. 결국은 땅에 있는 수많은 보물들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귀한 것들이 있죠. 그것을 얻으려고 사람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적이 자신의 스펙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차지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슨 대기업에서 근무한 그런 경력이 자신의 실적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학위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다 보물이에요. 그 보물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하더라도 나는 사서 얻는 것이죠. 그럼 하늘의 보물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간단하다고요. 하늘의 보물은 무엇이냐?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가치만이 보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람들의 혼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계속 영원을 존속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의 혼이거든요. 사람의 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오는 것, 그건 보물이에요. 그 가치관이 내 안에 형성되어져 있는 사람은 어려운 거 없다고요. 그 쉽다고요. 또 그래서 무슨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거나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구원의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을 얻어오는 것은 그 돈 버는 일이라고요.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올 때마다 100불씩 주겠다. 그런 말은 없나요? 있어요. 다단계가 그 대표적인 부분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완전히 자신을 그 회사에 바치는 것 그뿐만 아니라 자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다 그 회사에다 바치는 사람. 그래야 성공해요. 그래야 성공한다고 다단계에서 성공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무한 확장한 것이 바로 혼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인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늘의 기쁨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 하늘의 기쁨에 내가 포함되어질 수 있는 것이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땅의 관점 그것은 수단이에요. 하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과 과정. 그 사람은 조화를 이룬다. 삶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하리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했습니다. 하나의 혼이 얼마나 귀한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구형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인되어져야 되는 영역이 있죠. 플러스 극이 있으면 마이너스 극이 있어야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플러스 극만 있으면 안 돼요. 무엇을 부인해야 되느냐? 그러면 자신의 자아를 부인해야 되죠. 육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또 멸시감을 받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해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세상 사랑을 해결해야 되죠. 하나님 사랑하고 동시에 세상도 사랑하는 것은 애당초부터 불가능한 시점입니다. 특히 구령할 때에 다른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시인하지 않으면 잃어버리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입을 열어서 시인하면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수하는 것을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을 포기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을 거절했을 때에 결과는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너무 값싼 것에 팔아버린 결과를 알게 돼요. 그게 뭐라고? 그 사람들로부터 좀 싫은 소리 듣는 것이 그게 뭐라고? 뭐 대단한 거라고? 그것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았던 그 부분들, 그건 후회로 남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에는 얼마 가지 않죠. 이 지상에 사는 생애 가운데서도
그것은 늘 자신이 오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가치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늘 은혜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총명을 허락해 줘요. 위로부터 지혜를 주시죠. 분별력, 통찰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포장에 쌓여 있는 것이거든요. 겉모습만 요란한 거예요. 근데 그 실체에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실체 그 안에 포장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죠. 예. 내면의 통찰력입니다. 분별력이죠. 영적 능력이에요. 어른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은 사기당하지 않아요. 속지 않는 것입니다. 미혹당하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빨리 벗어나야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얼마만큼 그것이 내면의 기쁨을 주는 일이냐. 찰스 헤이든 스펄전의 말 거기 있죠. 한번 읽어보죠. 내가 완전히 이기적이며 나 자신의 행복을 제외한 어떤 것에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여기서 이기적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에요. 나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한다면, 내 자신의 기쁨만을 추구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 이 스펄전은 목사잖아요. 아주 대표적으로 우울증에 시달린 목사입니다. 스펄전이. 막 강단에 서기가 두렵다고요. 무섭다고요. 예. 루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울증에 상당히 시달렸던 거예요. 예. 마귀의 직접적인 공격도 받고, 그래서 그 성경을 이렇게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마귀가 보이는 거예요. 막 쓰던 잉크병을 거기다 벽에다 집어던지면서 마귀를 대적하고 그렇게까지 했었다고. 뭐 좋은 일이겠어요, 그게? 그렇게 막 저항해야 되고 대항해야 되고 막 죽을 마음으로 강단에 서야 되고, 그 뭐 좋겠어요, 그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키셨다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확신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아니라고 한다면 그 말이에요. 예. 내가 완전히 이기적이며 나 자신의 행복을 제외한 어떤 것에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나는 구령자가 되는 것을 선택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순수하고 가장 고상하며 완벽하고 충만한 행복을 발견한 것은 처음으로 나를 통해 구세주를 찾아 발견한 사람에 대해 들었을 때였기 때문이다. 내가 구령을 했죠. 그 구령한 사람이 간증이 나한테 되돌아왔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이 구령의 중요성을 다른 말로 하자고 한다면,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분명히 하늘나라로 갈 거예요. 내가 하늘나라로 갈 때에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나 혼자만 올라가는 거예요. 누군가를 데리고 가야 돼요. 누군가를 데리고 같이 올라가야 되지. 나 혼자만 올라간다. 그건 비참한 것이다. 구원받기 전에 내가 잘못한 말로 인해서, 내가 비난하는 말로 인해서, 아니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말로 인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저주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였는지,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그 수많은 죄들에 내가 연루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오라는 그런 시간인데 정반대로 일을 해버렸어요.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신다. 구원받은 이후로 헌신의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서 같이 올라가는 것이죠. 같이 올라간다. 그런데 올라가는 사람 없이 나 혼자만 올라간다.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내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순수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입증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 여기 구령자들 계시고 거리 설교자들 계시죠. 거리 설교자들 특히 제가 권면해 드립니다. 그 사역은요, 가장 최고의 사역이에요. 그 어떤 그 동기에 불순함도 거기 섞일 그 못 없고요. 그건 내가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간에 나에게 유익이 전혀 없어요. 인간적인 유익이 전혀 없다고요.
구령자들 역시 마찬가지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깥에서. 근데 내가 전도주 준다고요. 내가 전도주를 주는 그 순간에 그 순수성은 어떤 의심도 섞이지 않아요. 어떤 불순함도 섞이지 않는다. 교회로 사람을 데려오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 그것이 첫 번째 동기가 아니에요.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교회로 초청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나 배교한 교회들처럼 교회 빈 자리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 바로 구령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일들 가운데 하나는 당신이 누군가를 그리스도께 인도했고 그들이 그들의 삶을 곧게 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한 사람의 혼을 인도했다면 그 어떤 누가 전생애를 거쳐 행한 것보다 큰 일을 행한 것이다. 구령을 하면 큰 기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라 그러죠. 그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구령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인데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내가 잃어버린 혼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죠. 소망을 간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쁨을 마다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 진정한 소망이 무엇이냐? 바로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소망이라고요. 기쁨이 뭐냐?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보면 나는 힘을 얻어요. 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 내 마음의 상태는, 내 감정의 상태는 나도 믿지 못하는 거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반복하는 것인데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열매를 보면 그것이 확신이 되어지는 것이죠. 많은 경우 구원받을 때는 자아가 부서지는 아픔의 순간이기도 하다. 우울하고 침울한 고뇌의 순간이기도 하다. 바울의 경우가 그랬다. 그는 병으로 누워 있어야 했고 3일간 앞을 보지 못했다. 강도가 구원받는 순간도 그랬다. 그는 양쪽 정강이 뼈가 파열된 채로 지루한 죽음을 죽어야 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떤 상태이든지 구원의 기쁨, 그것으로 대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구원받기 전에 그것이 진정한 구원일수록이요. 마음속에서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내면의 전쟁을 겪습니다. 사탄과 성령과의 전쟁이에요. 지금 이것은 내 운명을 결정하는 순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이 부분은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영접하라고 해서 영접하는 그 부분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가짜이지만은요. 그러나 마음으로 믿는 그 순간이라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어야 된다고. 그러나 그 강도에 맞서서 그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그것도 내가 진정으로 지금 믿으려고 하는데 앞으로의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냐. 지금까지 맺어왔던 사람들과의 관계, 내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계획하고 추진해왔던 내 인생의 진로, 또 앞으로 불투명하게 하나님께서 너를 목사나 선교사로 부르면 어쩌려고 그러는 것이냐. 별의별 생각 다 든다고요. 그 부분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알려주시는 그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으신 분이다. 그 부분과 연결을 시켰을 때 아무것도 비교의 대상이 안 돼요. 지금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장 최악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죽는다. 무슬림들이 그 라카만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비서를 통해 가지고 왔는데 복음을 증거했어요.
영접했습니다. 여인 둘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영접한 다음에 질문을 합니다. 우리나라로 돌아가면 내가 돌로 맞아 죽을 텐데 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죽음이에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그 복음의 진리의 가치, 그것은 비교의 대상이 안 된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한 그런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었을 때에 우리에게 보상이 주어지는데 믿는 그 즉시 기쁨의 보상이 있고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랑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시편 126편 6절에 기쁨으로 그의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결과지요. 그러나 이 과정은 울면서 뿌려야 된다고요. 울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죠. 자, 구령자는 어떤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지식으로 인도하는 사람이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전문가가 돼야 돼요. 계속 발전이 돼야 되죠. 지난해보다는 올해 더 전문적인 구령자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죠. 계속 배우는 사람이니까. 열정은 자라야 됩니다. 첫사랑은 계속 확인만 되어지는데 만족하지 않고 그 첫사랑은 계속 자라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예? 지식도 자라는 것처럼. 그 동기를 다 계속해서 확인해 봅니다. 지옥이 존재하기에 구령해야 된다. 죄인들이 죄에서 돌이키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해야 된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주의 종은 다투어서는 아니 되고. 언제 다투죠? 성령의 통제를 벗어나면 다투게 된다고요. 언제 성령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이용하시는 것은 사람의 지성이에요. 사람의 이성이라고요. 그러니까 냉철한 판단이라고요. 그러니까 지혜 가운데서 그 지성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는데 지성이 자신의 역할을 못해요 지금. 무엇 때문에 그렇죠? 감정적이 돼버렸어요. 아무리 그것이 옳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 틀리지 않아요. 옳은 일이라 하더라도 성을 내버렸다 거기에. 그럼 하나님이 일 망쳐버리는 겁니다. 주의 종은 다투어서는 아니 되고 그래요. 주의 종은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왜 온유해야 되고 왜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죠? 목적이 있다고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잘 참으며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바르게 잡아 주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도록 하실까 하며.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대해서 화를 냈고 감정적으로 반응을 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해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감정적이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원인을 내가 제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승리했다고요. 그 순간에 대해서는. 그건 철저하게 의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깨닫게 하실까 하며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어야 돼요. 복음은 이해가 되어져야 믿는다. 그런데 그 이해되어지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것은 막 구원파에서 말하는 것처럼 일주일 내내 무슨 어디 강연에 모임에 참석해야 깨달아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지식을 내 양심을 속이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러면 깨닫는 것입니다. 마귀의 뜻대로 그에게 사로잡혔던 그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깨어나올까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령자, 설교자, 거리 설교자의 목적은 마귀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것인데 그 방법은 무엇이냐 그러면 설득이에요. 설득. 그러니까 설득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다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사실로 인해 당신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도록 고무되어져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이 되어야 되죠. 구령자는 하늘의 영광으로 고무되어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애써야 한다.
이 세상의 공허, 슬픔, 헛됨을 깨달은 사람은 구령자가 되는 좋은 동기를 얻는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에요. 크게 사용하시는 사람이에요. 실패한 자를 찾습니다. 그것이 확산되면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찾지 않으세요. 죄인만 찾아 나섭니다. 죄인만.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약한 자만 찾아 나서요. 그래야 의사의 필요를 절대적으로 느끼거든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느껴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건강하고 내가 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하면 자기 의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주여 주여 열심히 찾아요. 경이로운 일도 한다고요. 심지어 마귀도 쫓아낼 수 있어요. 심지어 평생토록 설교도 할 수 있어요. 예언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일들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무관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아주 고난 가운데 있는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간증들, 복. 지난 시간인가요? 지지난 시간인가? 여러분의 구령 간증, 그것은 잘 준비됐을 때 그 어떤 설교보다도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의 그건 늘 간증해서 만나는 사람에게 그건 계속 변함이 없다고요. 여러분의 구령 간증은 변하면 안 돼요. 변하면 누구에게나 말하든지 그것은 똑같은 사실이죠.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누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철저하게 나 홀로였을 때 그 골짜기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내셨는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때 그보다 효과적이고 탁월한 설교는 없다고요. 그 시작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늘 십자가가 나한테는 새롭다고요. 늘 십자가가 나에게는 힘을 주는 것이죠. 당연한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 구령자는 헌신되어 있어야 된다. 증거하는 과정에서 많은 수치, 비난, 저주, 조롱을 받게 될 것이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 헌신된 그리스도인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서 군사로 그림을 나타내죠.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예요. 자질은 무엇이냐 그러면 고난을 견뎌야 됩니다. 나에게 오는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그거 견딘다 그 표현하지 않죠. 상관이 나를 아주 잘 대해준다. 내가 상관을 견딘다. 그 말 하겠어요? 내가 아주 군 복무를 그렇게 하는데 그 복무도 복무지만 나는 그 일 그 자체가 즐겁기도 하자. 그 일을 나는 견딘다. 그 말을 하나요? 내가 싫은 것들이죠. 그러나 그 싫은 것들을 주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적들이거든요. 적들. 적이 나를 무시를 하고 모멸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그렇게 했을 때에 헌신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냥 포기해버린다고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온전하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반대에 직면해버렸다. 둘 중에 하나라고. 하나는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잘 증거하다가 혈과 육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얼굴 막 붉어지고 막 큰 소리 나고 그런다. 또 하나의 극단은 이제 그 시점 이후로는 증거하지 않아요. 이제 질려버려가지고 완전히 중국 들어가지고 완전히 포기해버린다. 헌신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고 내적 외적으로 올바르게 살지 않는다면 오래 견디지 못할 것이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적인 자신의 신실한 삶입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지 간에 나의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과 주님과의 동행의 생활 그것은 판단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혼자서는 안 됩니다. 구원 받자마자 나 혼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그러진 않는다 그래요. 상당한 기간 동안에 아니 어쩌면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어떤 도움을 받죠? 모임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혼자서 다 가능하다면 목사와 교사는 왜 주었겠어요?
에베소서 4장에서 목사와 교사는 왜 주었겠어요? 바울이 바울 되게 되었던 것은요, 수많은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전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얼마만큼 어려움에 쉽게 좌절되고 그 어려운 상황에 봉착됩니까? 도와주잖아요. 감옥까지 찾아와서 도와주고, 돈을 갖다 주고, 먹을 것 제시해 주고, 기도해 주잖아요. 편지도 써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동역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내가 지금 상황이라고 한다면 도저히 입을 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입을 열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인데, 너희들 기도에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내가 입을 열어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필요한 그런 그 부분들이 있는 그 부분에서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의 모임을 받아야 되고요. 여러분 개별적으로 경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경배의 모임을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령 역시 마찬가지예요. 구령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데 이 개별적으로 지속적으로 구령한다. 이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빨리 훈련을 받아서 여러분 독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면 되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헌신되어 있어야 돼요. 단 변화된 삶을 통하여 구령하겠다는 것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마귀가 다른 교회들에 대해서 공격할 때 받은 부분입니다. 내 삶이 변화되면 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복음 전한다고.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해요. 아무리 경건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가끔 가다가 그런 소식 들을 때가 있어요. 자기 친구가 자기에게 너무 헌신적으로 잘 해줘서 거기에 감동이 돼서 나는 하나님 믿었다고.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가짜예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 돼버렸다고. 아니 그 친구가 예수님이 돼버렸다고. 그 교회를 나갔더니 그 성도들이 얼마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대해주고 자기 형편을 잘 헤아려주고 사랑을 그렇게 베푸는지 거기에 감동을 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었다고. 동기는 될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 그런 모습들을 찾아보려면 되면 무슨 감리교나 장로교, 침례교 이런 데서 찾지 말고요. 어디에요? 저기 그 요즘 나오는 뭐 JMS라든지 신세계, 뭐죠? 신천지, 신천지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그런 데 가보면 훨씬 더 넘친다. 그런 그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구령해야 되겠다라는 것에 너무 강박돼서는 안 돼요. 여기서 얽매여서는 안 된다. 물론 추구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여서까지 고난을 받고 있으나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무슨 얼마만큼 악한 짓을 저질렀길래 저렇게 수갑을 채워서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자기 주제도 모르고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이라고. 상관없어요. 내가 악하면 악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기반 위에서 또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삶의 변화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꼭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아요.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전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